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올해 2020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고린도 후서를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올 연초에 한 3번 정도 고린도 후서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면서 우리 예배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잠깐 쉬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시 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6월달 새벽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새벽과 또 저녁 시간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 또 그 안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면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눈물로 편지를 써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봤더니 한 4년 전쯤에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설교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과거의 설교들을 잘 보지는 않고 그때그때 주신 또 은혜를 나누고자 노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과거에 한번 설교를 했지만 또 이 본문을 그냥 뛰어넘어서 3장으로 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복습한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3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12절과 13절의 말씀,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17절 말씀, 이렇게 구분해서 3단락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12절 13절인데요.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이 13절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아멘. 이 12절과 13절은 바울의 전도여행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로아에 간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디도가 누구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바울의 마음과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배달했던 인물입니다. 그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만나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나 또 이 디도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편안하게 왔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묻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짧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의 전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의 사역의 방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중반쯤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주님 안에서 바울에게 문이 열렸다. 어떤 문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바울이 그의 전도를 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를, 그리고 어떤 방식을 택해서 그 일을 감당했는가를 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전도 여행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길로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서 그 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일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 길을 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서 그 길로 갔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했던 그의 전도 여행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항상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여정을 진행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짧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을 때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결단과 또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 구절을 통해서 가져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향기에 대한 얘기를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향기와 냄새가 계속해서 교차되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냄새라고 하고 있고 15절에서는 향기, 그리고 16절에서는 다시 냄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냄새와 향기를 특별하게 구분을 하지 않아도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냄새가 향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좋으면 향기로, 좀 나쁘다 생각이 들면 악취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냄새와 향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한 가지가 14절부터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감사하냐
라고 14절 상반절에서는 이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이기다는 말은 원래 의미는 개선 행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새 번역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긴다는 말이 단순하게 이겼다라는 끝이 아니고 길게 늘어서 있는 개선 행진,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온 그런 군사들의 그 행진 속에 지금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개선 행렬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하반절에서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대가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선 행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전에서는 그 승리에 대한 감사에 무엇을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을 태우면 어떻게 되나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개선 행렬과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연스럽게 제물을 태우는 제사와 그 냄새와 맞물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간직한 냄새가 그 주체가 누구이고 또 어떤 성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냄새와 향기를 그냥 두고 그 중간에 어떤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아는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실제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한 향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이 단어가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표현 속에 14절은 지식, 알미라는 명사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 제가 이 단어를 열심히 설명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향기가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로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바울은 14절에서 이 냄새를 그냥 그리스도 향기라고 15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지 않고 지식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도 그 향기를 풍기게 되는데, 우리가 향기를 많이 맡을 때에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향기는 진하기도 하고 어떤 향기는 흐릿하기도 하죠. 저는 이 알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향기의 농도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는데 그 정도의 향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냄새는, 우리 향기는 더 짙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안에 품고 있지만 그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강하게 발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14절이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의 농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알아가서 그 지식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냄새를 누가 풍겨야 합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풍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을 풍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라는 사람들이죠. 바울을 포함해서 전도 여행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케 하셨지만 직접 나가서 냄새를 풍기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향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가득 채워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이 향기를 풍겨야 할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요, 항상, 그리고 각처에서. 항상은 계속, 각처는 모든 지역에서. 바울이 지금 12절과 13절에서 어디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드로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죠. 그렇게 이동할 때마다 무엇이 따라갔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모든 곳에서. 이것은 어찌 보면 냄새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냄새가 묻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냄새가 쫓아다니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향기가 풍겨나고 있는지, 그것도 항상 모든 곳에서 그렇게 풍겨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져 나가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고 다닐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향기를 자기 걸로 받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옮겨져 가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냄새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결과를 그대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16절 하반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 그 당시에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나무라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일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쉽게 복음 전하는 일을 폄하하곤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 바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일을 너무나 쉽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저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좀 적용을 해서요, 바울의 비장한 초대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비장한 초대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 일, 이 귀하고 복된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 않는 냄새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로 그렇게 풍겨지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아주 비장한 초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향기라는 이 말씀이 바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발산이 되는 것이었을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발산이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제물과 희생 제물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향기로운. 누구의 향기일까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향기는 어떻게 발산이 됩니까?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주님이 향수병 들고 다니면서 이 향수 받아라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하죠. 여러분, 레위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냄새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맡으셨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9장 1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태울 때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처럼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고, 그 제물을 통해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겨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전제가 뭡니까? 제물이 태워질 때에 그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 같은 그런 제사의 방식 속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의 믿음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자신도 그 위에서 제물이 되어서 같이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난 것이다. 나도 너희들을 위하여 전제로 드려지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신도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싶다는 바울의 고백이죠. 죽음을 각오한 그의 희생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이 구절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요, 여기 있는 단어 하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이 뭐 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제사 지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도 뭐가 돼야 하는 겁니까? 제물이 돼야 되죠. 제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단 위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냥 올려주는 게 끝이 아니고 뭐 해야 되죠? 타야죠. 타면 뭐가 나오나요? 냄새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연결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에서 출발합니까?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이 몸소 제물이 되어서 그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어 그렇게 드려지죠. 바울도 그 모습을 받아서 나도 전제로 드려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제물이 되어서 타야죠. 정말 타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16절 후반절로 들어가서요, 하반절로 가셔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왜 제가 이 구절을 비장한 초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런 희생의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의 향기가 발해지고 풍기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서 그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지 않아서 그 향기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갈 정도로 농도가 짙지를 못하거나, 두 번째로는 희생이 없어서, 나를 태우는 희생이 없어서 우리에게서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도 풍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거룩한 사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아주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혼잡하게 하다, 혼잡하게 하다, 복잡하게 하다 라는 말인데, 원래 이 단어는 장사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가 혼잡하게 하다는 단어로 사용되었느냐? 그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많이 속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겉으로는 크고 탐스러운 과일들을 딱 보여주고 그 밑에는 작고 초라한, 그래서 크고 탐스러운 과일처럼 파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가끔 딸기를 조그마한 박스로 사서 보면
그 조그마한 박스 안에도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애랑 얘가 조금 달라요. 그렇게 팔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포도주 같은 걸 팔 때 이게 물 같은 걸 타서 농도를 흐리게 해서 그렇게 속여서 팔곤 했다고 합니다. 이 혼자 파괴한다는 말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본래의 모습에 뭔가를 더 섞어가지고 거짓으로 속여 파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바울의 사역과 비교가 되느냐?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전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을 가미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혼잡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뒤에 순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다. 내 복음은 농도가 순수함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함으로 거짓 전도자들과는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있다, 사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동시에 바울은 역시나 자기의 모든 사역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지요. 말할 때에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에 기반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합니다. 아까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주 안에서 문이 열렸죠. 14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이 표현들을 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항상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도, 어디를 갈 때에도, 무엇을 행할 때에도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악취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악취를 제거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악취가 풀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기는 너무 강력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악취를 제거하고도 남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었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제 진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져서 우리 향기가 농도가 더 짙어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하며 섬기며 자신을 태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14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개선 행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